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과 또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 부흥회에 오면서 청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청해도 사실 잘 가지 않는데 뭔가 언덕교회에게 제가 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쪼록 작은 도움이 유익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곳에 휴스턴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종 옥승 목사님을 이 교회 선물 보내시고 여러 직분자들과 성도들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서서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거룩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높여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키며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며 열방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하고 정결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주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 왔고 오늘 이 시간은 다섯 번째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2000년 전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아직까지 도말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 사이를 살아가며 승리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온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영혼이 쉴 수 있는 영혼의 베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영혼의 베개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께서도 로마서 8장 28절을 영혼의 베개 삼아 쉼을 얻으시고 또 강력하게 승리하실 수 있는 영적 근원을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불변의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데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무력한 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 위에 부어지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란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신히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영역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욕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욕보다 이기기 어려운 욕구가 물욕인 것입니다. 물욕은 다른 식욕과 성욕과는 달리 가져도 무한대로 갖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이유는 만몬에게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톤의 실명이라는 희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해서 두뇌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톤의 실명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력을 이미 잃었는데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실상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실명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거짓 복음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공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공 복음은 탐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경제적인 필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탐욕까지도 채워주는 분이라고 선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성공 복음, 탐욕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사실상은 만몬을 섬기게 해서 성도들에게 안톤의 실명 증세를 일으키는 거짓 복음, 사실상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중에 무려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약 2000절 내외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 아니거나 적어도 매우 미숙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물질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성도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성도의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돈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셔도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풍요로움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시간과 능력, 심지어 우리 각자의 존재까지도 다 주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돈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실상 그 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역의 한 부유한 교인이 노숙자가 기거하는 곳으로 상자 하나를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 상자를 뜯어보니까 상자 안에 전자레인지용 팝콘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는 전자레인지는 아예 없었고 전기조차도 쓰기가 불편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주간에 마피아가 이 노숙자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노숙자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 마피아가 알고서 노숙자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와 칠면조 고기와 수천 달러를 보내온 것이죠. 지역사회에서 꽤 유망한 기업인은 고작해서 팝콘 알갱이를 보내왔는데, 그 지역의 마피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와 칠면조 고기 그리고 수천 달러를 보내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피아만들보다도 인색하게 마음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실된 회개입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소유를 나누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주께 열리면 반드시 지갑이 이웃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도님들의 지갑을 열으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버겁도록 나누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세기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실이라는 교부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칠 때 우리는 그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역시도 도적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실은 자기의 책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한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세우는 삶으로 급진적인 전환을 이루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인생은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게 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두 적신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이 여행을 우리는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여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은 단순하고 관대한 삶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금욕주의자처럼 칙칙하게 살아가거나 쾌락주의자처럼 사치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좀 더 적은 돈으로 살며 좀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씨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돈을 잉여의 돈과 잉여의 시간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잉여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단순하고 관대한 삶이며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받는 성경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승리가 이와 같이 물욕으로부터의 승리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상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하여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삶의 현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순하게 마음의 상태나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자기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자연 재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편 46편 1절 3절의 말씀을 아마 지금 읽을 때는 그 전에 읽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자연 재해 앞에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삶에 초연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실제들이 엄연히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 사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쑥불쑥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여한 환경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저 역시도 조심하는 마음이 많고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매사에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그 적어도 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휴스턴 언더교회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자 같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교회 모든 권속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용맹한 사자와 같은 성도가 되셔서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권속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추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의 책 Practical Works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대단히 큰 기술과 의무다.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라.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독백으로 그것을 가지고 훈계하고 호소하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만 해도 52편의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좋게 100번의 설교는 들으실 것입니다.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되지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기술이고 그리고 의무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외치고 호소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호소하고 외칠 때 믿음은 두려움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왜 없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Face the fear. 두려움을 맞서라.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휴스턴 언더교회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에서부터 면제될 것이다 라고 성경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 면제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에서 면제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무엇인가 작은 손해라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미숙한 신자 혹은 거짓된 신자일 수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시며 좁은 길을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단맛을 느끼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정결하고 강력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나 감정적인 고향을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까? 참된 신앙의 시금석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시금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열릴까요?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직후에 다윗이 광야의 시간이 생략된 채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더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더 유익했을까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달갑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5분이 있어요. 제가 8년 목회하면서 장례 참 많이 치렀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신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애를 출산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자매도 한 분 계셔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올 때는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깊이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오셨는데 불신자였는데 저에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그 딸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없으면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정신적인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회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참 많습니다. 어떨 땐 제가 마술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누구에게도 그 시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은 달가운 시간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은 희라고 표현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우리 번역은 주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는 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로 만나는 시간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면 하나님을 2인칭 주로 당신으로 만나는 시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다윗에게 어느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까? 만약에 다윗에게 어떤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고르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골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에게는 단맛이 나는 천국이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중적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이중적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에 허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광야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으며 동시에 그곳에는 황홀한 아름다움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인간도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잠자력이 폭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는 매우 심각한 삶의 고통의 자리이지만 삶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역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이기 때문에 얻는 것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중적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난 크리스천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중적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광야가 없이 성숙한 인생은 없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없이 햇빛만 비치는 곳은 결국엔 사막이 되는 것처럼 지금 광야에 계시다면 그 고통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저 옆에 가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위로를 할 수 없는 삶의 저항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청년 때는 꽤나 시나 소설 좀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 문학적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의 현실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를 사려 물면서 앞에서 흐느껴 울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고단하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붙잡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참 많이 배우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인간다워지고 조금이라도 성도다워지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자녀 문제를 상담하셨어요. 그에 제가 일반적인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런 과정은 다 지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녀 문제 가지고 그 어떤 문제 가지고 겪으시는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지간한 거 가지고 잘 안 놀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일반적인 권면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권사님이 귀한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떨 땐 제 앞에 오셔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프라이버시. 정말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 제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펑펑 울으면서 65년생 남자 형제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고, 이제 70년생 정도 되는 자매도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이렇게 꽉 눌러서 그냥 자기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적 고통들이 육체에 다 와서 어디 안 아픈 곳이 없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느끼고, 위로하지 않을 수,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제 위치가
참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두고 자살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는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 한 번 왔다고 얘기를 하길래 장례를 누군가 집전해야 되길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장례를 집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면서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도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우울증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저희 교회도 적지 않아요. 전 너무 화가 나요. 교회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되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고난이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정결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이 창조적 고난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고난이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창조적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이 휴스턴 언덕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와 같은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그리스도처럼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으로부터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약속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편안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문을 2개를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에게는 참 소망을 더욱더 잡을 수 있도록 붙잡게 하는 위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앙망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뒤에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그리고 고난을 이긴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것이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참 기막힌 노릇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관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요동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고난에 있든 질병 가운데 있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병 중에 계시다면 이 휴스턴 언덕교회를 통해서 병이 낫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에도 열심히 수고하셔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만큼 닮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 질문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은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을 꼭
얻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원인을 욥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면서 욥을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세계를 보도록 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묻는 욥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을 다물라 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하기 위해는 거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심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이해하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 스스로 때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I'm okay.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I'm fine.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통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너무 싫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I'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평생 혹은 내 사후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렇게 성취했던 것처럼 혹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이고 거기에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가 라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쫓아왔을 때 그때 그 체이스하는 것, 그것이 라닥입니다. 팔로우가 아니에요. 체이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체이스합니다.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잡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본향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호소하십시오.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종종 드렸어요. 저는 홍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유학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그 작시했던 송명희 시인이 그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너무나 힘겹게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마디 안 했어요. 아주 싱겁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사이에 너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집 밖 출입을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잘 아픈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잘 아프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잘 아프고 싶었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목회에 적용해요. 잘 아픈 것. 성도 여러분, 그 간증이 어떤 화려한 말들보다 제 마음속에 크게 여운이 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아파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아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1년여 투병하시는 그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권석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한테 제가 마지막 잎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집사님 연세가 높지 않아요.
60살도 안 되셨는데 암으로 투병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가죽 가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주실 때까지 살아 계시겠거니 마지막 입새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생각해 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린 두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날 준비와 이 땅을 남을 준비를 하십시오. 의사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될 것입니다. 떠날 준비와 남을 준비를 같이 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될 때가 됐죠. 그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을 낳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병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병을 낳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는 핵심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한 태도예요. 내게 닥치는 일들을 피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일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 대장이었던 조지 카펜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선교사로 청춘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카펜터 부부는 이 선교사로 삶을 헌신한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6주 뒤에 그 딸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딸이 죽던 날 이 존 카펜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지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응답되는 기도에는 감사를,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는 평강을, 딸의 생명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금지옥역 같은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한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맛보실 수 있게 되는 휴스턴 언덕교회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된 기도에는 감사를,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평강을 누리는 천국 백성, 성도 여러분, 모쪼록 그런 권속들이 되셔서 아름답고 정결한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소동이 이 휴스턴 언덕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시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대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삶의 현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휴스턴 언덕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소유와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난이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물 위를 밟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큰 역사들이 그 가정과 이 교회에게 풍성하게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질서와 자유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휴스턴 언덕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견고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